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책장을 혼자 정리하다가 눈에 띄는 책을 하나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조상들의 죄 혹은 부모들의 죄가 저주가 되어서 자손들이 고통을 받고 대물림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주가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면 자식들은 병에 걸리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가정 안에 불안과 불화가 끊이지 않거나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책에 가지고 있던 논리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먹고 살기가 어렵고 또 가정 형편이 혼란스럽거나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책을 읽으니까 많은 공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 과연 조상들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가 저주가 되어서 자손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중에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등장합니다. 땅의 유업을 받는 대표들은 모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딸만 4명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는 땅을 분배받을 텐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다른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슬로브앗이 그 가운데 심판을 받아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고 그 죄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었지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하는 유업을 얻을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을 저질렀던 죄가 있다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나의 자손들에게나 혹은 가족들에게 타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영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가 저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뿐인 것입니다. 부모의 죄와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죄책감에서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나의 처한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확신 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결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분명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었는데 부모의 죄나 혹은 조상의 죄 혹은 위로부터 내려오던 그 어떤 저주라는 것으로 인하여 이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가로막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징계조차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징계와 저주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려놓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